메리 크리스마스! 사랑하는 성도님들, 기쁜 성탄절입니다.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탄절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. 바라기는 성도님들,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데 믿음으로, 사랑으로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생각하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?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만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영향력 있는 가장 위대한 탄생은 우리 예수님이지요. 성탄절이 되어지면 모든 세계,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?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날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자선남별을 통해서 서로 나눠야 함을 알고 있으니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탄생의 일이지요.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상적인 그 틀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. 만약에 예수님이 예정된 일상 속에 태어나셨다면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준비되어진 따뜻한 방에서 요람에 누이시고 그리고 이 가족과 친척들의 그런 환영을 방문을 받았겠지요.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요. 어떤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전혀 다른 출생의 이야기가 되어지니 참 재미나지요. 오늘 뒤바뀌어진 이 특별한 탄생을 몇 가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부부 속에서 나지 않으시고 동정녀,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?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? 생명은 부부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지요. 생명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보내시는 것이지요.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구원자를 보내시는가? 순결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주십니다.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현란한 그 능숙한 권모술수가 실력인 것처럼 처세술 같은 게 실력인 것처럼 평가합니다만 제가 볼 때 가장 힘센 실력은 순결함이 아닐까 싶습니다. 순결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삶을 가장 순결하게 순수하게 그 삶을 이끄셨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완전한 승리 이야기가 되지요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이 땅에서 우리들의 순결함,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, 그것이 복된 일이고 그것이 진정한 힘, 용기 아니겠습니까?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요. 마침 그때 로마에 이 호구조사,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이 배가 부른 마리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서 이 호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? 왜 베들레헴인가?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에 이 작은 고을이에요. 그렇지만 그 작은 곳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었고 또 이 베들레헴은 그 나오미의 이 며느리 그 루시 모압 여인이거든요. 그 나오미가 가족이 살기 어려가지고
그 요단강 건너편 그 모압 땅으로 그 이민을 가요.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이죠.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남편 아들 둘이 다 죽고, 그래서 며느리 룻만 함께 이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살기 어렵잖아요. 그런데 이 룻이 모압 여인이지만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, 이 유대인과 모압 여인이 결혼한 땅이 이 베들레헴이에요.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, 오벳이 이새를 낳고,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. 그러니 이 다윗의 증할머니가 이 모압 여인 룻이란 얘기지요.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로 예수님을 이렇게 이끌어서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는가? 이 베들레헴 땅은 유대인과 이방 여인이 만난 그런 결혼한 땅이에요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유대인들이 지극히 배타적인 그런 신앙으로 흘러갑니다만, 그 메시아의 출생의 계통에 그 이방 나라 모든 민족이 서로 화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는 그 베들레헴 땅, 그쪽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특별한 어떤 사인이 있지 않겠습니까? 또 세 번째로, 그 호구주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방이 없는 거예요.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머물 여간에 그런 방이 없어요. 그래서 그 밀린 자리가 마구간 아닙니까? 마구간은 짐승의 자리이기도 합니다만,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요. 그런데 배부른 산모가 그 지저분한 마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니, 가장 가난한 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, 또 나사렛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따뜻한 방에 준비된 요람에 예수님이 누이셨겠지만, 예수님이 마구간의 그 말 구유에 그렇게 누이시게 된다는 게 어떤 이 전환점 아닙니까? 사랑하는 성도님들,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셨고, 예수님은 말 구유, 그 말이 먹는 그 밥통에 오셨어요. 근데 예수님의 이 설교도 내가 생명의 밥이라고, 나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참 의미 있지요. 예수님을 우리 영적으로 영접하고, 성만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아닙니까?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먹는 것,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지요.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먹어야 할 것입니다. 또 네 번째로, 예수님은 나사렛에 태어나셨으면 친척들의 방문을 받았겠지요. 그런데 목자들의 방문을 받아요.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고, 목자들은 그 한 대짬을 자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러니까 사실은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, 외국인들, 이런 사람들이었어요. 그 목자들의 경배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, 예수님의 삶이 곧 목자의 삶이 되어지지요. 양들을 이끄는 삶이 되어지고, 이게 이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? 사랑하는 성도님들, 바라기는 이 성탄절 주님이 어떤 일상적인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우리에게 오셨는데, 가장 순결한 그런 삶의 고백 속에 우리에게 오셨고, 또 이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의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고, 그리고 가장 낮고 가난한 자의 자리인 이 마구간으로 오시고, 또 생명의 밥이 되어주시는 말구유에 누이시고, 또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,
이게 위대한 탄생의 모습입니다. 바라기는 이 그리스도,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성탄절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으로 우리와 같은 삶에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성탄절임에도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안타까움을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